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오셨는데, 지난번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말씀을 그러면서 대낮에 백성들과 더불어 춤추며 하나님을 법궤를 맞이했던 그런 장면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베들레헴에 모시고 이제 이렇게 또 예루살렘에 모시고 예배를 살아가면서 이제 다윗은 일약 강한 나라로 세워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게 송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7장 1절을 좀 같이 읽으십시다. 여기를 같이 읽음으로 제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 7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윗이 국내외적인, 국내는 뭘까요? 사울의 그 지지 기반 세력들, 수구 세력들이 늘 다윗이 왕위로 이스라엘을 통일국가로 세워가는데 늘 발목을 잡았는데 그 문제도 잘 정리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7, 8년 긴 세월 가죠. 또 국외에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내외적 안팎으로의 그런 위협이나 공격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됐다. 그런 말씀.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이죠, 왕으로 궁에 편히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다. 그런 말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잘되고 번성하고 평화로우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래서 잘돼서, 내가 이래서 정치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또 내가 인간관계가 좋고 이렇게 내가를 내세우게 돼서 그 내가의 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리가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참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놀랍죠? 정말 다윗은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좀 잘 되면, 먹고 살만하고 아쉬울 게 없으면 더불어 하나님도 멀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 우리나라 여러분, 작게는 우리 열린 교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소득이 좀 올라가고 빚도 갚고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 참여하는 시간을 자꾸 건너뛰거나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기도 가끔 건너뛰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중심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므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우리나라 기독교도 예외 없이
좀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궁창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물질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우리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더 한국 기독교 예민한지는 모르지만은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 부패의 원상이 되다시피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많은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고 비참한 거예요. 돌이키기 어려운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 조금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달라지긴 했죠. 한때는 미국이 아주 나라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미국의 원조를 받아 먹고 그래서 뭐 강냉죽도 한 그릇씩 얻어 먹고 또 우유도 도시락에 한국 같이 이렇게 얻어 먹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 빈 도시락 가져가서 받아 먹었으니까 아마 내 나이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 그러면 항상 부자고 다 잘 살고 애당초부터 땅덩어리 크고 자원이 많고 막 그러니까 애당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안 가려고 하지만 부득이 부르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텍사스주에까지 가서 부흥회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제가 2000년대에 공부하러 갔지 않습니까? 50년, 60년 전 1940년대, 1950년대 그때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많고 헐은 사람도 많고 집도 통나무로 집을 져가지고 그냥 엉성하게 살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파트를 얻어서 사는데 월세를 내고 살죠. 근데 아파트가 다 나무집에 나무 쪼개가지고 여러분 우리 나무판 이렇게 두꺼운 나무 있잖아요.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 나무 이렇게 두껍게 썰어가지고 얘는 송판짝이지. 송판짝을 이렇게 가운데다 각구멍에 네모진 나무 요만 네모를 쭉 대고 양쪽으로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덧대고 그래서 비 오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아시죠, 여러분? 미국 아파트 벽이 뭐냐면 송편대기 두 쪽 붙인 게 벽이에요. 벽.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이렇게 걸어가면 찌그덕 소리가 나요. 위에 살아서 미국 사람들에게 집에서 신을 신고 살아요. 신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집 방에 들어올 때 신을 벗고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침대까지도 신을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잘 때도 여러분 이렇게 침대 덮고 팔 두 쪽 내놓고 이불 덮고 그렇게 자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방에서도 신발을 신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5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의 나라가 아니었던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기면서 일약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1960년 후반 70년대 들어서 미국이 한때는 경제가 휘청휘청 됐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미국의 좋은 빌딩들 다 사고 시골 땅도 얇은 땅 막 사고 브라질 같은 나라 막 사들어가고 막.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그때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80, 90년도. 언제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2000년도 유학하기 전에 내가 미국을 가본 적이 있는데 하와이를 갔는데 그 하와이의 돈 60%가 일본 돈이라고 그랬어요. 하와이 섬 아시죠? 하와이 섬에서 운영한 돈 있잖아요. 그 60%가 일본 돈이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주 법원장도 하고 그런 걸 했어요. 놀랍죠? 일본 아내, 일본 사람까지는 안 주는데 부인이 일본인, 그리고 미국 사람 이런 경우 일본인 보고 시켜주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나라는 하와이는 미국 나라지만 땅이지만 실제는 일본 땅이라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러다가 일본한테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집어삼키기 먹히겠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심으로 자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자성운동이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 망한다. 그때 어땠느냐? 미국이 막 잘 살아가면서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들이 금요일 날까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5시면 일주일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직장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요트를 사고 뭘 사고 또 캠핑카, 요즘 캠핑카 우리나라 광고 많이 나오던데 캠핑카를 사고 요트를 사고 그래서 캠핑카 뒤에다가 요트를 싣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은 전 가족이 다 그 캠핑카 안에가 방이 있고 다 있는 거 아시죠? 싱크대 내면 다 있는 거예요. 침대 내면 다 있는 거예요. 전혀 집이에요, 집. 그 집을 여러분 이렇게 집이 넓잖아요. 그 나무로 만든 집을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캠핑카예요. 거기서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비겠어요? 교회가 비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교회가. 왜? 멀리 갔잖아요. 여러분들 캠핑카 가지고 가족이 저기 대천 같은데 다 같이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거기서 자고 저 해수욕 가고 있는데 아니 해수욕 가다 말고 주일 날 교회 간다고 대전에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럴 사람이 많이 가지 않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몇십 명에 불과한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는 부목사나 전도사가 몇십 명 모이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는 대천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열린 교회 간판 써놓고 거기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왜? 거기가 교인이 더 많으니까. 거기는 열린 교인도 있지만 다른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훨씬 더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러다가 미국 망한다. 일본한테 잡힌다. 일본하고 가까워요. 그러나 일본이 미국에 앞서는 건 용납이 안 돼요. 항상 미국에 일본은 말을 듣게 돼 있죠. 안 들으면 안 돼. 미국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가 앞장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교인들이 돌아오면서부터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소위 초인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것이 역사예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럼 어땠느냐? 이렇게 태평하고 안팎으로 문제가 없고 주께 다 원수를 제어해 주시고 그래서 평안한 나라가 세워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2절 다시 이게 아주 중요해요. 2절 있으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이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나는 임금으로 백향목을 지은 아주 좋은 왕궁에 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법궤를 모시고 있으니 너무 송구하다 이거요. 이건 아닌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선지자가 나단인데 나단을 불러서 안타까운 마음을 고했다 그런 말.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이렇게 나라가 평안한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휘장 가운데 계시니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이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좋은 대로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성전도 짓고 왕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잘 모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단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8절 이하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믿음의 생활에 집중해야 돼.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헌금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다윗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 이런 말씀하세요. 12절에 이 다윗이 성전 못 짓는 아쉬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게 되는 거죠. 네가 늙어 누워 죽게 되면 그쯤 되면 누울 때쯤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이게 뭐예요? 늦게 낳는 아들이 생길 텐데, 그렇죠? 다윗이 늙어 죽을 때쯤에 씨가 생긴다 했어요. 예.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 있죠, 현재. 근데 이 아들들을 말한 게 아니고 늦둥이로 낳게 될 아들 중에 그를 택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 늦둥이로 나는 아들이 내 이름에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아직 이름은 모르지.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구예요? 솔로몬이지, 솔로몬. 근데 아직은 뭐 솔로몬이 나오려면 아직 모르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네 늦둥이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근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또 있습니다. 제 읽은 본문을 안 읽고 지금 이 말씀을 해야 본문에 갈 수 있어요.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장차 내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르고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그 왕의 후사 임금이 내 뒤를 잇는 임금이 세우겠다 이거. 근데 그가 범죄하면 내가 반드시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사울에게서처럼 왕위를 그에게서 뺏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사울을 교만해가지고 아시죠? 교만해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그런 양이나 소들을 지가 뚱쳐가지고 먹으려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서는 임금을 빼앗았지만 내 늦둥이로 태어나 내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왕은 잘못은 내가 혼내겠다, 징계하겠다. 그러나 사울에게 같이 왕위를 뺐다. 다시 말은 뭐예요? 너와 그로 인하여 내 왕위가 후손아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놀라운 약속 아니겠어요? 이런 나단을 통한 약속을 듣고 그리고 18절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 자, 그 가운데 또 이런 말씀 봅시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주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이란 본인이죠. 다윗 본인이에요.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그죠? 아직 이 늦둥이가 태어날지는 모르는 상황 아니죠. 그죠? 다윗의 후사가 늦게 태어나서 왕위를 이을 것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상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후에 되어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여러 기도 내용 가운데 29절을 가시겠어요. 자,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소원하는 거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축복을 뭐로 받느냐? 여호와 앞에 있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축이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내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열심히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 것이라 자만하고 교만하고 떼먹지 않고 온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며 정성 다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내 평생의 첫째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런 믿음 본받으십시다. 그러니까요,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구별된 백성 됩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 내가 정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큰 금으로 왕궁을 짓고 내가 이 세상에 보석으로 가득 찬 궁을 짓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아멘.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잘 믿고 섬기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거 정말 투자면 투자인데 해볼 만한 투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영의 세계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이었어요. 영생하는 복을 구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시때때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바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영생하는 믿음의 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저는 이 29절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청할 게 많을 텐데,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정말 멋진 기도, 정말 귀한, 과연 복받을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자기와 자기 집이 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죠. 나 하나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나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이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는 우리 열린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같이 복 받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스스로 복을 많이 받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 많은 목사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고도 많은 복을 받은 목사다, 이렇게 늘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받는 복을 목사만 받고 우리 애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우리 한 가족이고, 아멘이시죠? 우리 집안이에요, 집. 여러분, 집이라는 게요, 교회도 집인 거예요. 아멘. 천국도 집인 거예요. 천국이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여기 집이. 여기 그렇게 영원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돌라. 여러분, 이 목사에게는 교회도 집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혹은 저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입을 열 때마다 나는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 아멘. 정말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를 마음 떠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길은 다윗처럼 어떤 경우도 잘 되든 어렵든 그걸 떠나서 어느 때든지 주의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이 귀한 믿음, 그리고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 우리 자녀들, 적어도 내 서로 낳은 내 자식들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주일 예배, 신앙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이런 부분들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앞장서 복을 받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십시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야 우리 집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믿음에서만은 다윗 같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소원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와 저 가정이 다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집이 복을 받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